5월 7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나는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5월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저희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모된 자로 선생님으로 교사로 저희가 먼저 저들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귀한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병마와 경제적인 문제와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저희들이 구할 것을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저희 성도들 다 될수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길을 축복하소서. 믿음길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선교와 복음 전파와 세상 끝까지 증인된 삶으로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복음이 저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18일은 남전대회 주간으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임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기관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수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셔신 조광동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부주매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당과 함께 저희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리드해 갈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대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저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과 함께하여 주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하여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11조 예물이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것을 깨달아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날마다 그 감사라는 단어가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주께 감사하며 평생에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고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에 이 예물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오늘 예물을 드린 이들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집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감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의 아픔으로 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영의 또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와 성가대 그리고 우리 반주자 또 우리 방송과 또 우리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태어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도전들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어린이들이 크게 대답을 안 하네. 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성가대 찬양은 오늘 교회학교와 함께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은 내려가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머지 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 예,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하고는 조금 한 주가 늦춰져서 좀 안 받지만은 우리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 유아세례 우리 레비 친구가 받고요. 우리 유소년
나하민, 이승준 세례를 받고요. 일반 세례는 우리 재웅이와 건웅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진이가 견신 예식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이들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교사를 시상을 합니다. 지금 세 분이 해당자가 되시는데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름을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 임직 후보자 1차 교육이 5월 14일 주일부터 4주간에 걸쳐 매주 주일 또는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일정은 같이 이제 협의를 할 것이고요. 오늘 점심 시간에 우리 임직 후보자들은 저와 함께 식사하면서 일정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시간이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안수 집사님들, 기존 권사님들도 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유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함께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존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오래되셨죠? 교육 받으신지 다시 한번 사명을 불태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밴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주간 믿음교회 어울림 골프대회 5월 1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리 레인보우 힐스 클럽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가 신청 많이 하셨는데 더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전도하실 분들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대회를 위하여서 후원을 받습니다. 현금은 밑에 있는 계좌에 하시면 되고 또 헌물을 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유창기 집사님이나 정혜선 안수 집사님께 개별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우리 문인재군 문영주 장로님, 김경아 권사님 우리 아들들입니다. 강수진 양과 결혼을 합니다. 5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서울 라비돌 웨딩 2층 오텔홀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대입 수험생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허승혜 선교사님 이번 주에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진단을 또 하셔야 되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또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미 전도사님, 김민정 집사님 귀한 아이를 잉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또 기쁜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지 교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허락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다만 필드하우스 교회에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의 목적은 현재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하고 자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립하여서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의 선교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벌써 한 15년 우리 교회에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를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단체 교회 우리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살라티카 신학교, 또 제프리 신학교, 또 은호길이 교회, 또 리바이벌 교회, 의회나무 교회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 헌금 더 열심히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 본인에게는 잘된 소식인데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 김진영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우리 김민정 집사님은 지지난주에 한국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출산 준비하시러 들어가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는 계속 이제 몇 주간 계속 드리게 될 거고요. 다른 나라로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는 마지막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요. 뭐 한동안 이제 교회를 정하고 정착할 때까지는 또 그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믿음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중에 또 아기 출산하면은 또 사진도 올려주시고 할 거니까 이별 같지 않은 이별.
헤어짐 같지 않은 헤어짐입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름 나왔으니까 우리 일어서서 박수 한번 받으시죠. 어디 계셔요?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잘 적응하셔서 또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이렇게 또 가시게 되어서 마음이 흐뭇하면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 거죠? 여기 앞에 스크린에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를 믿어요. 사자굴에서 날 구하실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허락하신 것만 하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요적이 다가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요.
것을요 주를 믿어요 사자굴에서 날 구하실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허락하신 것만 하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요 이 믿음 지켜낼게요 우리 친구들 그대로 있고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 땅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을 기뻐하는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이들의 어깨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굳건한 신앙으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심어 주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앞에 서며 위에 서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죠.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죠. 외부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집단들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였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알고 이 바울이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단계를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되어지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 또 오래 참음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게 누가 하는 걸까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리고 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면서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뜻이 과연 뭘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가 하면은 뭔가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사야 합니까?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이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굉장히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질문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순종하는가? 이 순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되고 그 뜻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어떤 힘이 되어지고 내가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자랑이 되어질 때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많은 관심도 좋지만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신 뜻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죠. 다른 많은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라고 말을 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일에, 그런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그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돼라는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알고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매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 삶 속에서 생긴 선택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고 이 뜻을 알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배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촌과 친척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켜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에게 주신 뜻, 아브라함은 그 뜻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러 시간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뜻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반응을 합니다. 떠나라 그랬더니 떠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 동안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만 이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86세에 낳죠. 그리고 나서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잔치를 벌이다가 이스마엘이 한 청소년기쯤 되었는데 이 이삭을 조롱을 하고 약 올리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쟤 좀 쫓아내라고, 하갈이랑 쟤를 좀 쫓아내달라고. 아브라함이 한참 고민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뜻대로 내보냅니다. 근데 내보내는데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는가 하면은 물 하나, 떡 한 덩어리 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했을까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내쫓는데 물 하나, 떡 하나 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참 인정머리도 없지. 그냥 소라도 좀 몇 마리 띄워주던가, 가축을 함께 보내던가, 아니면 종들을 좀 딸려 보내던가, 아니면 먹을 거라도 물이라도 좀 잔뜩 짊어지고 보내주던가. 근데 물 하나, 떡 하나 달랑 주고 내보냅니다. 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다라는 그런 반응인 겁니다. 약속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 뜻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실지 이미 그 뜻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갈이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살려 줄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줄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도마저도, 작은 기도마저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아,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그 깊음과 넓음을 또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죠.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이삭을 좀 바쳐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흘길을 가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냥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갈등, 뭐 고민들, 성경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미 재물을 예배두고 계셨죠.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성경 주석이 있던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서 막 검색해 보면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인 스승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했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좀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은 내가 좀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 좀 잘 알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 지식이 짧아서, 내 지혜가 짧아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는 그렇게 탓을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은 뜻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아는 것만으로도 뭐 더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에 성경 통독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쭉 읽고 넘어가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은혜로운 말씀이야. 아, 복된 말씀이야.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너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도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요나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죠. 그리고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죠. 사공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가운데 제비를 뽑자. 요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는 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겨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니느웨 성이 워낙 커가지고 3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케 하신대,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케 하신대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싫어서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멸망시킨답니다. 뭐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렇게 성의 없이 하루 만에 돌고 가버리죠. 그리고 저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그 성이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저게 언제 멸망하나 그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 요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반응을 보였다면 그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을까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조차도 그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미 하나님의 명백한 뜻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뭐 이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내가 그 갈래길에서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갈림길에 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벌써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관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부터 진정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뜻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행동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왜 빨리 하나님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는 거기에만 묶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한국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뭐 그 당시에 뭐 한국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성경도 귀한 책이었고 아직 번역도 안 됐을 때고 뭐 성경 주석은 생각도 못하고 뭐 신앙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글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심히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은 똑같이 따라하면서 외웁니다. 근데 그게 외워집니까? 중간에 단어 몇 개 빼먹고 주어 빼먹으면은 뭐 전혀 엉뚱한 주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또 선교사한테 물어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그러면서 또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또 잊어버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말씀 하나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거죠. 비록 글을 몰라도, 비록 곡조들 잘 몰라도, 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도 그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이 주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글 한자 몰라도 들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부흥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를 삶으로 반영을 하고 또 옮기고 도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말씀에 나의 삶을 움직이려고 도전하고 또 내일 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붙들고 또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정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십니다. 굉장하죠. 저도 찬송가에 1장부터 끝장까지 모르는 찬양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뛰어넘고 막 그러는데 그 권사님은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데 모든 찬송가를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찬송가를 딱 폈더니 악보가 없습니다. 가사만 잔뜩 적혀 있습니다. 큰 글씨로. 그러면은 곡조는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장부터 끝장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조로 전부 다 불러버립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반응을 제대로 보였을 때 그 안에 임하는 은혜는 참 크다는 것이죠. 노래 좀 못해도 곡조 좀 틀려도 음정이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그 찬양은 정말로 은혜로운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중심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야 된다는 것, 예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열려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반응할 때 이게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구별되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죠. 설명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합당한 반응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여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하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새로운 것을 찾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을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하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는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뭘 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숙제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옅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있으면은, 그 반응이 합당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한 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이 가사는 왜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것,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더 경험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믿음교회의 그런 성숙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알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 개인적인 그런 목표들,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이쪽인가 저쪽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그것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도전합니다. 오늘도 바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뜻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